마음의 기준을 바로잡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직업이 택배 기사인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바쁘잖아요, 택배 기사가. 근데 하루 이렇게 쉬는 날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처가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처가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장모님이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택배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이게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하도 그걸 생각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업적인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단한 내용을 갖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만기일이 언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대화를 가볍게 나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내 말이나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동물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뇌와 마음이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의 뇌가 그 동물 중에서 침팬지라고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침팬지하고 98% 정도 동일하다, 일치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간에는 뇌의 크기와 IQ가 비례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큰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대두냐 소두냐 이걸 가지고 IQ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고래는요 인간의 뇌보다 5배나 크답니다. 만약에 그런 뇌 크기로 결정되는 거였다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인간이 아니라 고래였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천재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뇌의 무게가 1.23kg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 평균 뇌의 무게가 1.4kg고요. 여자 평균 뇌의 무게가 1.25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남녀의 그런 평균보다도 낮은 그런 가벼운 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뇌의 크기와 뭐 무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IQ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하나의 장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마음이 기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막 화가 나요. 막 분노가 나요. 그러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잠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31장 3절을 볼까요? 신명기 31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럼 발명왕 에디슨이 굉장히 발명으로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압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필라멘트, 여러분 전구 보면 그 안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게 잘 견딜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서 일하던 한 조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벌써 11만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죠. 실패는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찾아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접근해갖고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저는 좀 눈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걸 갖다가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 목사님이 눈이 작아가고 쌍꺼풀수술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이게 옷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 10년 된 옷인데요, 아, 너무 좋아요, 편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목사님 옷 사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박사가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복잡한 사람들, 생각 많은 사람들 보고 야,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무려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단지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서도 솔직히 말하면 찾아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다가 짜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바닷물이. 그런데 그 염도를 보면요,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도 그 안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길 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 달랐잖아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거긴 우리가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 먹은 그 수준에 딱 맞게 그들은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진짜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 38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요, 이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이끌고 왔는데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120세다 이미.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늙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여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데리고 못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겼겠습니까? 야, 진짜 이제 끝인가 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여기서부터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끝났나 보다, 우리 미래는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시면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를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고 삽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싸워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출발하기보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맴돌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말하는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념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심리죠. 그런데 내가 마음먹은 걸 가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가겠고 내가 싸워주겠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프잖아요. 병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건 가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선교 자금이라 좀 넉넉하면요, 좀 그래도 덜 힘들죠. 어디 힘든데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 자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선교 자금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늘 위험하고 또 목숨 걸어야 될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을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의 기준이 있었길래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것들이 넘쳐날지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그는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신념이나 긍정적인 심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지라도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돛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향방이 정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싸워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자꾸 위축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요,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게 됩니다. 자, 과거에 이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내딛고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시도조차 안 하죠.
그러고는 밤새 울고 모세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징징거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힘이 안 빠졌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에너지를 갖다가 뭐 하는데 쓸데없이 낭비하고 소진해 버립니까? 원망하고 포기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니까 소극적이 되게 되고 결국은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힘을 다 써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다 힘을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현실은 어려워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런 적극적인 마음,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힘듭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는 그냥 지켜 행하기만 하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이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죠?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다가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열정을 불살라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름만 들었다 하면 알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2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들을 10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또 어떤 사고적인 패턴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였느냐 보니까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열정. 그들에게 자주 발견되고 그들에게 사고적인 패턴으로 자주 나왔던 것이 뭐냐?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그 다른 게 뭐냐? 나에게 소중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움을 파면서 끝까지 내가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붙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소극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그냥 대충대충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물음표를 달고 싶어요.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분들도 그러니까 대충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불사르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런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하면 슈퍼스타를 키울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스포츠나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 한 120명 정도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키운 부모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성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연아 아시죠? 피겨 김연아. 그 엄마 대단한 거 아시죠? 그 엄마 보통이 아닌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뭐 스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부모들이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과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자, 성경은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6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식들한테 항상 그렇게 주문했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한테 그러잖아. 콕 찍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아놓고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딱 한 명 데려다 놓고 그 한 명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와닿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또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 7절, 8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저는 정말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아마 이와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 늘 그런 걸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한 조건이어도,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굉장히 소극적이 되잖아요. 또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일이 엄청 커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럴 때에도 사람은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지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재능, 나의 환경, 나의 여건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인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 내 능력, 환경, 여건 이런 것만 보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지당하시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좀 달라요. 또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적극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느냐,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뭘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뭘 붙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말씀을 붙들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세상을 붙들면 소극적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것 같은 세상만 자꾸 바라다 보게 되면은 소극적이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라도 해봐야 뭐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시도하고 결국 결과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아프잖아요. 죽을 병 걸려갖고 그 병낫기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딱 낫게 해주셨나요? 아닌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5년 더 살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갔던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찾아갔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다 아시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포기 안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고 거기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내려보내잖아요, 자기 친구를. 다른 사람들은 저건 무례한 짓이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위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친구를 낳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해보고 이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가면 여러분 분명히 열정이 생길 거예요. 하고자 하는데 열정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불살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말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사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인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비관적인 마음밖에 없는 거죠. 낙관적인 게 아니라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러고 울고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자, 보시면 6절 중반절임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홀로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8절도 보시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어떤 경우에도 요만큼도 이유 없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항상 붙어 계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안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낙관적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때로는 내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로 귀결된다? 선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 이게 바로 낙관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면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또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죽어서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엄청 차 있어요. 그리고 건너가도 적은 굉장히 강할 것이고 많아요.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무기도 없어요. 좀 무기라도 갖고 있어야 뭐 비벼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관하지 마라. 비관하지 마라.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니들 왜 걱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니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들 키가 뭐 1cm라도 자라? 너희들이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관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목적.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잘못되면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너무나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은 식으로.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없이 좋은 것은 뭐냐면 신앙적 낙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낙관론. 자, 이것의 아주 적절한 예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게 낙관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비관적이 됩니다. 나 혼자야 라고 하면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잖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를 아시죠? 예,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외모가 많이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 같아서 제가 퍼왔습니다. 함께 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23살이던 2000년 7월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치러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지키기 위해선 순간순간의 어려운 유혹들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사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때때로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무서울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지겨운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나 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대한 힘을 느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나 자신에게 또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내 안의 주님께 오늘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지라도, 내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내 자식도 떠나가고 내 절친도 떠나가고 동료들도 다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떠나가도, 다 버려도, 다 등져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혹시 눈앞이 깜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기준을 갖길 바라요. 혹시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갖길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길 바라요. 혹시 나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나 혼자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마음의 기준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결국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은요, 돛이에요. 돛. 돛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가십니까? 얼마든지 내가 생각의 전환만 일어나면 긍정적이고 좋은 걸 바라다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묵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부여잡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준을 점점 높여가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점점 높여가시길 바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통해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